믿음의 집에는 말씀으로 기초를 넣고 기도로 기둥을 세우면서 찬양으로 내부를 쫙 장식할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에 올라가 앉으시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지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5장에 시작한 말씀이 7장에서 마치게 되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몇 주 동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으로 이웃들과 공동체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영적 호흡이며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 일방적으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의 교제, 여러 가지로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도를 잘 배우지 않아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상서 하고 편지를 써서 읽기도 했고요. 기도를 배우러 저 마산에서 진주까지 기도를 배우러 마산 문창교회 일행들이 교회 여비를 받아가지고 길을 떠나서 진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날이 저물고 중간에서 마음이 변해서 중간에서 놀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교회는 저 진주에 가서 선교사들에게 기도를 배워왔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 이 기도를 하면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마지막 결론을 못 내려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어떨 때는 또 한 분은 기도하다가 조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이어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은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는 이 좋은 문구를 전통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유대인들은 법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안전뱅이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한 것은 좋은 신앙 전통이지만 이들은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자기들의 믿음 또는 신앙의 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택해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요즘 같은 맞아 죽을 일이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저 세리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했답니다.
감사는 하는데 그 감사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 성도들의 일방적인 독백도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의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외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배우와 같아, 광대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나팔을 불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겐 칭찬받고 또 인정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과는 관계 없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무기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이라는 말은 작은 방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 어디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자리, 여러분이 방이 될 수도 있고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다른 외부의 영향이나 외부의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자리,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어디나 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적어도 외식하는 유대인처럼 길 어귀에 서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는 교훈, 은혜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밀한 것은 비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밀한 것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정한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기도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마음, 응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런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도록 합시다. 7절 다 같이.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방인들의 기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종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적어도 3대, 4대, 5대째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외식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기도에 빠졌던 그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많이 두드리고 많이 시끄럽게 해야 우리 가정을 지키는 어떤 신, 저희 집에는 삼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정월 초하루 또는 초하루 보름 되면 정수를 떠놓고 빌던 그 할머니, 아이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어릴 때 빌던 그 할머니, 정말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중원부원,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 신을 깨워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푸악거리 하는 그곳에 보면 많이 막 두들잖아요. 나중엔 자기 도치돼 가지고 칼날 위에도 서고 막 흔들고 하잖아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을 많이 하는, 중원부원하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기에 중원부원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개구리 울음소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3년 8월 달에 한번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약간 다른 쪽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개구리 소리 어떻게 내죠? 참개구리는 개굴개굴 하죠. 두꺼비는 또 다른 소리를 꿀꿀 하더라고요. 아무튼 개구리 소리 내는데 의미 없는 성음으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개구리 소리가 많을 때는 연못에 가보면 하잖아요. 아무튼 개굴개굴 하잖아요. 의미 없이 고백하는, 마치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던 말을 반복하는, 그래서 신을 움직여야 응답한다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그 심정을 보면 약 올리는 모습이 참 재미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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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거기에 또 불을 붙이죠. 너희 신이 잠을 자는지 어디에 외출하는지 다시 한번 크게 불러라 하니까 거기에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자기의 몸을 할애하고, 결국은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제단을 정비하고 제단 주위에 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심을 이곳에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곳에서 증거되게 하시고, 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큰 소리를 외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찾는 교훈입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고 긴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주무셔서 큰 소리로 깨워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것을 너가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할 때에, 살아갈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다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여라고 이런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간절한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무슨 기도죠? 주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자를 넣어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예배를 마칠 때 또는 수요 예배를 마칠 때, 새벽 기도를 마칠 때, 어떤 모임을 마칠 때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디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백 대신에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여러분, 오 목사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도신경을 맨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의 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9절과 10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어디나 계시는 우리 아버지,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께 이름과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얼마나 큰 영광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 돌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와 임재와 통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로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여러분 성경에도 관로가 쳐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쳐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므로 먼저는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떡, 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밥은 먹지 않아도 3, 4일 또는 일주일, 한 달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요, 1분만, 1분은 견딜 수 있다 봅시다. 2분만 이 시간에 공기가 딱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일상의 감사가,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성도들하고 산에 가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걸어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좋은 공기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인 죄사함의 권세와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마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사해 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습니까? 너와 나 깨진 관계인데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회복하자고 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영적 승리를 위하여 시험과 영적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눈을 떠서 깜빡할 때마다 시험이 보여요. 귀를 열어서 들리는 소리마다 시험의 소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넣으면 강구가 됩니다.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랜 시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조건이 바로 용서라는 반복된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맞는 장애는 용서되지 못한 마음, 상처의 마음, 묶인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주기도문은 많이 암송하고 매번 암송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읽는 한편의 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뭐 부르짖든지 어떻게 하든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공동체 기도는 무엇입니까? 대표 기도라고 하죠.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나 또 주일 예배에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권사님으로 취임받은 모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다 동참하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디에 어떤 모임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대표성을 가질 때는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 개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고백 듣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를 준비할 때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다고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체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오늘 가르치신 기도에 합당한지, 기도의 원리의 영광과 간구와 중보와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 암송해서 묵상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긴장하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노트에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다 엎드려 잡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을 때 얼마 정도가 가장 집중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의 시간이? 10분? 그러면 장로님들 다음 주부터 10분 동안 준비하시면 됩니다. 3분. 3분. 여러분, 눈 감고 한번 3분을 테스트 해 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조용하게 제 혼자 묵상한다고 묵상하고 눈을 떠보았어요. 3분이 왜 그렇게 깁니까? 저는 기도가 길어서 고등학교 때 기도 시간에 친구들과 종종 도망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장로가 된다면 절대로 길게 하지 않겠다고요. 제 친구 아버지가 길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저 친구는 주일마다 가서 학원 가서 공부시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반감이 있겠어요. 2분에서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분에서 3분 사이로 정리를 하면 이 레더 용지에 3분의 2 정도 넘어섭니다. 한 장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나중에 그 기도를 모아두면요, 여러분 기도의 노트 좋은 기도 시집이 될 것입니다. 80세 그 생신잔치 때에 그걸 딱 책으로 발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70 할까요? 70세 하든지 90세 하든지.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제가 이미 나가잖아요. 누가 기도한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펴서 조용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3절 마지막 후렴 부를 때는 물러서 드리는 것은 미리 나와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에 부를 때 나와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시고 조용하게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후렴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미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유대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형식이 아니요, 이방인처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던 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규했던 딸의 병으로, 눈먼 소경으로, 안전뱅이로, 각종 질병으로, 마음의 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